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제할 때에 누가 먼저 찾아왔느냐? 우리가 연애 시절에 네가 나 먼저 좋아한다고 했잖아 막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그리고 누가 프로포즈를 먼저 했느냐 뭐 이런 것이 나중에 이제 자녀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누가 먼저 찾아왔느냐 라고 할 때에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자,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우리에게 뭘 먼저 보여주셨다고요? 사랑한다고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이유를 줄 때에 창세기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때부터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흙 같은 존재였을 때도 하나님 찾아오셨고, 또 내가 죄악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 내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 먼저 찾아온 사건을 로마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기록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을 살려고 작정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실 때부터서 에덴의 동산에서 문제를 일으켰죠. 그리고 쫓겨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시는데 제사장을 주시죠, 사사를 주시죠, 선지자를 주시죠, 왕을 주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온전한 삶의 결단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자,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주신 왕이 그랬어요. 이 예호바 키세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왕이. 그런데 이게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식으로 설명하면 여호와의 왕위예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민족의 열방 가운데 임금들은 하나님이 정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세우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해요.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127도나 되는 엄청난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자기가 만든 그 제국을 보면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1년 전에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를 그냥 밑둥아리만 남겨놓고 잘라버려요. 그리고는 그가 어린아이와 같이 4살처럼 그냥 풀 뜯어먹고 손톱 독수리처럼 길고 온몸 그렇게 인생을 살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나중에 정상으로 돌아올 때는 하늘의 하나님, 하늘을 보며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왕위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 그가 정상으로 돌아와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왕이신데 그 왕의 자리를 대신 위탁한 겁니다.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또 누구에게? 저 여러분에게. 인생의 왕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를 위탁하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 없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어떤 뜻이냐면 실제적으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견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요. 아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삶의 모습을 에베소서 바울 목사님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내 뜻대로 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쉬워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 그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왜냐하면 보세요.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얼마나 어렵냐면 죄의 싹슨 사망이래요. 그 사망이라는 법칙을 온전히 이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버려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신앙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이렇게 정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정신 차려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은 그냥 이렇게 생활을 하면 됐지 하나님 내 마음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됐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숙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까요? 이거 숙제야. 내가 주님 앞에 섰을 그날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은혜가, 그 원하신 그 뜻이 어떤 사람은 광야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고단하고 힘든 외로운 여정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자리를 허락하셨습니까? 그렇게 외친다면 내가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내가 너에게 원망하든 내가 너에게 아프다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더냐 이 말이에요. 내가 나의 짊어질 그 십자가를 지고 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주님께 요청도 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그 모든 죄를 내가 담당했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만 더 편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노크를 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가 먼저 찾아왔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먼저 내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니, 내가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내게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몰라요?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굳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아니, 기도 안 하고 내 주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내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모든 삶을 채우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한 가지 엄청난 착오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형통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 살게 돼요. 그러면 내가 힘쓰고 노력하지도 않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았으니까 이거 누구 탓이요?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데 우리는 하나님 탓하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탓하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잘 되면 누구 탓이요? 내 탓이라고 이야기해요. 아, 내가 잘 돼가지고 막, 아니 기도 안 해도 막 잘 되니까 교만하게 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목이 뻣뻣해가지고 막. 그러다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시련이래, 시련. 어찌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아셨냐면 사람들의 그 교만을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게 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준비했냐면 이미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축복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뭘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미 상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상을 줘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우연히 자연스럽게, 짜장면은 어떻게 먹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면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사람이 너무 지극히 단편적이고요, 너무 단순하면서도요 자기 앞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참
운이 좋아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장면 속에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자기한테 영광 돌리는 사람 있어요? 내가 기도해갖고 내가 막 해가지고 내가 다 끌어왔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하나님께 나갔더니 그와 더불어 교제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했어.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잘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내가 세게 기도 안 해도 주님이 다 아시겠지, 귀 잡수신 분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 뭐라고 그런다고요? 부르짖으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조용조용 마음으로 기도해도 주님이 다 아시겠지, 그냥 가만가만해도 주님이 다 아시죠. 물론 다 아시죠. 근데 그 가만가만 그 열망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열망 있게 다가오시면 깜짝 놀래 자빠질까 봐,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면 오니 알았다 이렇게 다가오셔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그러면 오니 알았다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는 그 열정에 따라 하나님의 다가오시는 그 힘이 차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죠. 여러분, 구원의 기회라는 것도 내가 기도의 자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기회는 주의 은혜가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게 찾아오셔서 먼저 내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먼저 내게 찾아오셨고, 먼저 내게 손짓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내게 노크를 합니다. 문을 향해 노크를 합니다. 한번 성경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늘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느냐는 거죠. 또 그들을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믿겠느냐는 거죠. 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믿고 부르면 예수님이 나타나지만, 부르지 않는데, 부를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지도 않았는데 어찌 들을 수 있고 어찌 부를 수 있고 어찌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 내게 노크하셔가지고 문을 열어다오 라고 하는 그런 은혜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못 찾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구원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내게 노크를 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노크냐는 거죠. 앞에 있는 박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것도 노크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이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릴 때가 많아요. 그냥 내게 들려지는 말씀 그냥 대충 이해하는 정도 수준으로 넘겨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오면 들었던 것이 생각나요. 말씀이 들었던 것이. 사람이 한계에 부딪혀 하나님을 찾아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평범할 때는 하나님 안 찾아. 왜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내게 엄청난 질병이 다가왔어요. 시한부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사업에 문제가 막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이 대학 입시를 하는데 대학교 꼭 합격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어떤 문제만 생기면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 근데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성숙하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아닌데도 하나님의 그 문제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자예요. 그런데 초보적인 신앙자들은 대부분 무엇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냐면 어떤 문을 여는 자리에 나오게 되냐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한계에 부딪혔을 때, 두려움이 내게 임했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통이 내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 어쩌면 좋아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고통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어떤 한계에 딱 도달했다면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냐면 문을 열라는 거예요. 노크 중이에요. 노크 중이에요. 때로는 아픔을 통해 가지고 노크하셔요.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노크하셔요. 때로는 관계 속에서의 어그러짐 때문에 노크를 하셔요. 나 이혼할 거야, 나 엎어버릴 거야, 이러고 있을 때 막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요. 하나님, 이혼하면 어떻게 살죠?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니까 그때 하나님 찾아요. 그때는 어떤 상황이라고요? 하나님이 노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문 밖에 내가 서서 두드리노니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면 문을 열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들어오셔요. 그분이 내게 들어오셔요.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분이 내게 들어오셔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들어오셔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거예요. 식탁 공동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더불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더불어. 그러면 여러분, 혹시나 지금은 여러분에게 안 들려질 수도 있어요. 혹시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정말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어떤 상황에 딱 도달했을 때에, 또는 내게 잔잔한 계속 어떤 문제로 내게 계속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 아, 이게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사인인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싶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건가? 이걸 바짝 깨닫기만 한다면 그런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 그 상황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상을 엎어본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겠냐고 상을 엎어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 주님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셨구나. 내 마음을 열라고 내게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영접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말해요. 영접하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말해요. 그러면 모든 인생의 해답이신 그분이 내 안에 딱 들어옴과 동시에 문제는 해결이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혹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몸에 지병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3번토록 기도했어요. 엄청난 능력을 행했었던 그분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내게 이 문제를, 내게 지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요. 그러면 은혜가 족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질병은 너를 교만하지 않게 만들고, 그 질병은 네가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게 될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게 만드는 문제일 수도 있겠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해결되는 것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묶어놓은 장배와도 같아요. 소 묶어놓을 때 박아놓은 말뚝을 장배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소 딱 묶어놓고 딱 박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구속하려고, 나를 붙들려고, 나를 얼마나 써먹으려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지키시는 방법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은 건강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만드는
힘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의 자리, 찾아오는 그 은혜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하늘 소망을 품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다 같이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구원받는 구원의 자리는 마음이 항상 있는 자리가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도둑놈에게 무만 보인다고 항상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항상 그런 자리만 봐요.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것을 추구해요. 하나님 앞에 여기서 이 말씀은 실제적인 말씀은 보물이 있는 곳에는 이제 물질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 뭐 이런 뜻이긴 한데 이 마음이라는 곳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선택했어요. 깨닫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서 19절 말씀입니다. 세 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이 내게 찾아왔을 때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내 마음속에 누구를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그 개념은 그분이 내게 명령하신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개념과도 같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혔어요. 내 마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봤더니 하늘 소망이 그 넓고 깊고 높은 그 놀라운 세계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내게 놓고 하시는 그 믿음의 세상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이 되시길 바라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세대를 꼭 승리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상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상은 주어진다. 여러분 하나님 상 받으시길 바라요. 저도 상 받고 싶어요. 아무개 목사 네 이렇게 딱 상 받았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딱 상 받는 자리에,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청년 딱 상 받는 자리에, 꼭 그런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부름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